우리 다 같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휴일날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모하여 나오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성경이 약속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고 5월달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하나님과 함께 새 일을 이루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나라와 민족에도 정말 새로운 일이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템즈 강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 글을 몇 번이나 읽어봤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길 한 모퉁이에서 한 거지 노인이 다 낡은 바이올린을 서툴게 연주하며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한 푼 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그 나이 많은 그 거지 노인에게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바이올린의 그 음악은 차라리 잡음이었습니다. 그때 낯선 한 외국인이 산책을 하다 말고 거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드릴 준비된 돈은 없지만 대신 제가 바이올린을 몇 곡 연주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할아버지가 바이올린을 건네줍니다. 이 낯선 외국인이 바이올린에 활을 당기고 그 다음에 조율을 마친 다음에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 신비한 선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길 가다 말고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거지 할아버지 앞에 있는 그 모자에 동전이 지폐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관중들 속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세요. 저분은 이탈리아의 명연주가 파가니니입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이탈리아의 명연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경외하는 눈빛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요. 그리고 거지 할아버지의 그 모고마른 모자에는 동전과 지폐가 가득 찼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만요. 여러분, 낡은 바이올린 하나,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고 음악이 달라지고 값이 달라집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보잘것없는 내 인생, 악기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손을 잡고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은 신비로운 음악, 신비로운 그 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다 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이 자리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앙의 경력이 참 많은데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해가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는 뜻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날마다 그분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생각 주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쭈고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교회 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를 보고 하나님께 묻는 게 참 많아요.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요즘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그러면 자, 한번 우리 생활로 한번 좁혀보면요, 우리는 사람들과 동행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동행을 하죠.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얘기를 나누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 신경 쓰이는 사람하고 짧은 시간 있을지라도 때로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은 사실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시간의 느낌과 체험이 다르다는 거지요. 좋아하는 사람과는 시간 개념을 뛰어넘지만 싫어하는 사람과는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렵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알아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제대로 알아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다 같이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게 뭐냐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는 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게 아니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서 이쯤에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건 나 혼자 가는 거고, 그러면 인생이 팍팍하고 힘들고 외롭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내 인생에 건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오늘 어떤 면에서는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델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에녹이 나오지요. 오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귀감이 되는 신앙인입니다. 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에는 구약과 신약, 특별히 구약이죠. 구약에 보면은 믿음으로 제대로 살았던 모델들을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에녹을 소개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하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럼 한마디로 에녹의 삶을 정리를 해요. 그러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늘로 올라갔다.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 믿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할 수 있었던 오직 유일한 것은 오직 믿음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모델. 자, 에녹이 어떻게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걸 붙잡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먼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운 분을 믿는다면 정말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때때로 정치하는 분, 때때로 여러 가지 사람 앞에서 영향을 행사하는 분들 중에 보면은 어떠냐?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신 분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신 분이라고 믿어지는가 하고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의를 심판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의를 심판한다는 것은 어떠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새벽에 오셨어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머지않아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거를 오늘 새벽에 이걸 깨닫는다면 오늘 하루길을 어떻게 살겠어요? 심판을 생각하며 살지 않겠어요? 에녹은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 사람들끼리는요, 때로는 네가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또 옳지 않게 했기 때문에 섭섭하게 했기 때문에 해가지고 사람을 인정하려고 하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그걸 크게 보면 너나 나나 다 똑같아요. 죄인들끼리 아웅다웅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조금 더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딱 보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 때 꼭 알아야 될 게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와 큰아들과 둘째 아들,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주는 놀라운 가르침이고 교훈이에요. 우리가 큰아들이 되냐 작은아들이 되냐, 그런데 큰아들 작은아들을 크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똑같이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큰아들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의로움으로 살고, 둘째는 차라리 다 요즘 말로 말 깨빡치고 재산 다 말아먹고, 그러고 보니까 깨닫는 게 아버지 없이는 못 산다. 이걸 깨닫고 다시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잘났네 못났네 제대로 하는데 하지만 둘 중에 하나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좀 크게 보면, 그런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무시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그대로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내 생각이고 내가 볼 때 섭섭하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거는 내 생각의 중심이지 아버지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너도 나도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어디냐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큰아들이 아버지하고 계속 살아도 아버지 마음 요만큼도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작은아들은 차라리 저질러 놓고는 와서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 에녹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살았을 그 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예요. 에녹이 삶이, 우리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상하게 생각하지만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최악의 시대예요. 그때가 어떤 시대냐? 이 가인의 7대 손 라멕이 살면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살상을 하고 죽였던 시대,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노아의 시대에 그 어떤 게입니까? 홍수로 심판이 다가오는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대에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오직 했으면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던 걸 한탄하고 근심했던 시대, 이런 시대를 에녹은 살아가요. 그런데 에녹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독야청청, 즉 어떠냐, 죄 이런 게 빠지지 않고 살아갔던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거를 깨닫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심판하신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녹아, 이 세상에 너무나 악해졌다. 나는 거룩하고 의로운데 내가 더 이상 세상의 불의를 용납할 수 없다.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심판이 임박했음을 한 징표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너가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근데 무두셀라가 어떤 뜻이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녹에게 아들을 낳으면 무두셀라고 지어라. 근데 무두셀라가 뭐냐면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걸 이 에녹은 보고, 아들을 보면서 늘 보고 심판을 의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녹은 어떻게 해요?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거를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죄로 들어가지를 않죠. 자,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다 같이 합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심판을 믿었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면 생각해봐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너 나한테 섭섭했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너나 나나 죄인이고 엄청난 심판을 지금 받게 되는데 앞에 있는데 그거 지금 따지고 있을 겨를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 에녹은 공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지금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깨닫고 깊이 있는 사람이 심판의 무서움을 더 알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심판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녹이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됐구나.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끝나는구나.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은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늘 가슴에 새기고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만 있다면 우리는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에녹에게 이 말을 하고 아들을 심판의 이름을 주어가지고 늘 심판을 의식하게 만들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언제 심판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내렸습니까? 실제로 내립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니까. 그런데요, 자, 무두셀라가
이제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의 할아버지인 무두셀라는 369세가 돼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최고로 장수한 사람으로 성경에 제일 장수한 사람 969세를 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엿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2절 같이 합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 나이가 369세예요. 그런데 홍수 심판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시작이 돼요. 그때 무두셀라 나이가 969세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나이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 무두셀라가 969에 죽자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다른 데서 또 물이 올라오고 완전히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악을 행하는 걸 보고 에녹에게 아들을 낳거든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하나님이 사람 만든 걸 한탄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 안 돼서 심판하실 법 하는데 하나님이 무려 얼마를 기다리냐면은 960년을 기다려요. 무두셀라를 낳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떠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오래 참는 거예요. 죄인을 보고 너무너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래요. 다시 오실 주님은 오셔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 초림 오셨을 때는 아주 넓고 천한 마구간 그 구유로 오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품고 다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뤘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세요. 공중으로 오셔가지고 혼인잔치하고 지상으로 와서 심판의 주님으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알고 노아 시대 무두셀라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역사가 똑같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대한민국을 보고 정치 보고 경제 보고 교계를 보고 다 지금 완전히 다 넘어갔다. 다 썩었다. 이런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희망이 없냐? 왜? 이때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거룩함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는 주님을 사모하는 게 있고 주님의 공의를 믿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서 3장 9절에 다 같이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어떻습니까?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두셀라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것도 120년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했을까? 한 사람이라도 죄인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몇백 년을 기다리고 했던 오래 참고 참는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녹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고
두 번째, 사랑을 베푸시고 오래 참는 하나님을 믿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 천국으로 옮긴 에녹을 언급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한가요? 히브리 11장 5절 다 같이 하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근데 이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믿음으로 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정말 중요한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외워야 할 말씀이 에녹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히브리 11장 6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외워야 될 말씀 다 같이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에녹은 믿음의 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러면 그 믿음 뭐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의 모델이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여러분 어떠냐? 어떤 상을 주었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에녹의 사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후손을 낳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자녀 망가지고 손자 망가지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장 귀한 축복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후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에녹이 되었고 그 다음에 후손 중에 마무리는 노아가 맡았어요. 그럼 노아가 맡았으면 창세기 6장 9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 다음 같이 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이 받은 축복이 뭐냐면 후손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축복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시대에 악이 너무 많아요. 좌우지간 이런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오염되지 않고 에녹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새벽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를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었고 사랑이 베푸르고 오래 참는 하나님을 믿었고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에녹은 세 가지를 확실하게 했기에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후손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노아가 하나님께 동행했더라. 그러니까 가장 귀한 축복은 내 후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후손이 되어 있는 게 정말 귀한 열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상급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도 어떠냐? 반드시 나도 심판받는다. 하나님 앞에 상급 심판도 받고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심판이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는 오늘도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성령님 붙잡고 성령님께 묻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동행하며 에녹처럼 동행하며 노아처럼 동행하며 그리고 다시 에녹을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잖아요. 새 창조를 시작하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은 만드시잖아요.
이 역사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새 일을 만드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 개인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하길,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이 많았던 시대의 에녹은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상급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후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새로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악이 있고 세상이 있다 이렇게 세상을 평가하고 거기에만 급급하고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에녹이 오늘 증거를 가진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성령님 인도 따라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인생의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역사, 그리고 그 다음에 영혼과 영생과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